네, 이제 로마서는 두 타임 남았는데요. 가능하면 11장까지는 잘 나가보도록 하고요. 좀 속도가 나면 12장 이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후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의에 따라서 사는 삶을 관계의 법칙으로 살아있는 제사로서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되게 하는 삶인데, 그 제물되는 삶이 관계의 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의 관계 중에 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의 주제들을 가지고 원칙을 제시해서 어떻게 서로 관계해야 되는지인데요. 그 14장의 관계의 법칙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서로 싸우냐.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먹어도 주인을 위해서 먹는 날 먹고, 이 날을 중요시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중요시하고, 이 날을 중요시 안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괜찮다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서도발이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로 표현되어지고 표명되어지는 것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늘 보여주는 핵심적 메시지인데, 그 구약의 그 메시지를 신약 안에서 동일하게 살려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산 제사로서의 관계적 삶을 다룬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치지 않고 본문을 보시면 이 12장 이후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자, 6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것은 은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한 것 없이 자격을 얻는 거다. 일한 사람이 싹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내가 받을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한 거 없고 한 거 없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 죄 없다 용서받는 거, 이게 이제 은혜이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영생이다. 그 영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는 거고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영생의 개념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의롭게 됨의 결과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져서 쭉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5장에서 설명된 거고요. 그래서 이 4장, 5장의 얘기를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의롭게 된 것, 선물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을 받은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가 6장, 이방인들, 좀 더 유대인에 비해서 비교적 더 부도덕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이방 종교를 갖고 살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방신에서 하나님으로 신을 갈아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으로 이 신을 갈아탄 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 습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한 거죠. 6장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에도 A와 B, 이 교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A는 질문하고 B는 대답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끌어가고 있는 논리에서 단 1cm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쫙쫙쫙쫙 끌고 나가는 논증 방식이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값없이 은혜로 자격 없는데 자격 얻어서 하나님과 화해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어찌하리요? 라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기뻐한다는 단어예요. 제가 싹 넘어갔는데, 기뻐한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내용은
이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 환난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결국은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생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예. 이게 바로 이제 화목된 자의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 정도 얘기가 5장에서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 표현이 사용되냐면 이 앞에 5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죄 많이 주면 더 은혜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수사적 의문을 하는데 이 수사적 의문이라는 것은 뭘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그 순간 속으로 대답하게 만드는. 그래서 수사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아가면서 끌려오도록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예, 이런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살 수 없죠.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몰라? 아니 아는데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군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동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뭐 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너는 스스로를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부연하는데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해. 너는 법 아래에서 그 죄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자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죄가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갈 때 나는 가기 싫은데 사단한테 100대를 맞은 다음에 사단이 한 대 더 맞을래? 알아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맞기 싫어요. 알아서 갈래요? 하고 죄 짓는 곳에 간 사람이 있느냐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두들겨 패서 저항할 수 없어서 그 죄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 아래, 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질 때 그렇게 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그 죄 짓는 자리가 좋아서 간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선택할 때 나는 싫은데 나는 이렇게 손을 빼는데 사단이 내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막 갖다 그거 만지라고 하고 안 만지니까 뒤통수한테 팍 때리면서 빨리 만져 해가지고 죄를 선택하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죄 있는 곳에 가서 그 죄를 선택해서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한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 권리도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자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나는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며 지극히 정상적이다. 어떻게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지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 경우에는 그게 더 강한 거죠. 예습관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주인이 한 말을 믿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네가 이제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죄 짓는 것을 좋아서 갖고 죄를 스스로 좋아서 선택하고 스스로 그 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마치 내 것이냐 좋아라 해서 내 안에 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 스스로 선택해서 너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네 스스로 선택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그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담의 자손 4명이 나와요. 아들 둘, 딸 둘. 제일 큰 애가 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이면서 세 번째인 에드먼드라는 애가 네 번째 여자애가 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믿고 막 비웃다가 술래잡기 하느냐고 그 옷장에 들어갔다 자기도 모르게 나니 안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 나니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얀색 옷을 입은 나니아를 겨울로 만드는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악마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이 아담의 자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아담의 후손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아담의 자손이 나타나니까 이 아니아를 겨울 왕국으로 만든 이 악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말고 또 있냐? 네, 우리 형제 넷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터키 젤리를 줍니다. 터키가 하면 참 맛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그 탁하고 그 쓴 커피와 이 터키 젤리를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네아인들에게서는 이 터키 젤리의 그 단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이 단 거를 줘서 이것을 죄의 맛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죄의 맛을 맛보고 이게 너무 좋아서 또 먹고 싶어서 집으로 가서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한테 데려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뭐 비버도 만나고 반은 양인데 그 반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화적 존재도 만나고 하면서 이 만났던 백색 여왕이 아주 나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 가족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형, 언니, 누나들이. 그래가지고 얘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이 여왕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그거 또 주세요. 이 죄의 맛인 거예요. 죄의 맛을 한번 보면 그 죄의 맛을 너무 잊지 못하고 죄의 맛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왕이 이 에드먼드라는 애를 엄청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딱딱한 빵이나 먹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에드먼드가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제 이 터키 말로 아슬란이 사자란 뜻이거든요. 이 사자에게로 와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같이 있는데 이 여왕이 아주 당당하게 이 아슬란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죠. 에드먼드 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너에게 없는 걸 알지 않느냐? 내놔라.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슬란이 그 말에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나 좀 잠깐 볼까 하면서 이 여왕을 데리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이 텐트로 들어갈 때 사자꼬리를 샬락샬락 흔들면서 쑥 들어가요. 들어갔다 무슨 대화를 한참 한 다음에 딱 나와요. 그랬더니 여왕이 약속 꼭 지켜라. 그런데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와 하니까 여왕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날 밤 이 아슬란이 이 여왕에게 자진해서 가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 갈기가 다 뜯기고 호박되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았는데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아슬란이 죽었던 그 돌판이 쫙 갈라지면서 아슬란이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진 인간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배권이 사단에게 있어서 그 죄진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인 아슬란이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자가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인 죄의 싹슨 사망이어서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아슬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슬란이 살아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백색 여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나니아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그 지팡이로 돌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조이기는 거기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입김을 훅 내밉니다.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후 내신 것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에스겔서 31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다 살아나서 그들이 이 아슬란의 군대가 돼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우리를 드렸을 때 그 우리에 대한 지배권이 사단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법적 권리를 완전히 예수에게로 이양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완전히 바뀌어버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수용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본질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대한 강제적 집행권이나 법적 권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6장 15절부터 23절에 똑같이 또 한번 반복해요. 이건 강조죠.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표준 세 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고 마음 놓고 죄 져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 놓고 죄 져요. 마음 놓다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죄책감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를 져요. 절대 이것을 지면 안 된다. 죄와는 피 흘리듯이 싸워야 된다는 태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용서가 될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스스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수사적 질문을 던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거냐를 지금 네 스스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너를 드려서 너의 거룩함으로 이뤄야 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이 영생이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인의 가치를 내 가치로 수용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칭의적 사건은 단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고 한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 계속적으로 잘하다가 죄를 짓다, 잘하다가 죄를 짓다, 잘하다가 죄를 짓다, 잘하다가 죄를 짓다라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를 의롭다 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와 이 화해된 관계를 깨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더 이상 사단에게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칭의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넌 의로워. 믿을래? 넌 의로워. 믿을래? 넌 의로워. 믿을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동반자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그러므로 고대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은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식은 백정의 삶을 삽니다. 그 신분을 상승하거나 그 직업을 넘어서는 것이 안 됐던 제도적 장치가 있었던 것이 고대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면서 본인이 노력하면 쌍놈도 대통령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고대에는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반란을 일으켜도요, 아무리 이 나라를 자기 손으로 주물러도 왕을 하려는 생각은 안 해요. 왕은 왕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이 양반이지 더 이상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그 운명론적인 삶,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의 아주 중요한 양태거든요. 신분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신이 되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인생의 도표가 창세기 12장 75살부터 창세기 22장 약 그가 115세나 20세 될 때까지 40에서 45년 정도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인생의 도표가 이렇게 업다운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진다는 얘기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이 사람의 안전의 기반이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공동체와 가족입니다.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떠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얘기했는데 12장 4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죠. 그리고 또 이동해서 단을 쌓았죠. 그 단을 쌓았던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만났습니다. 기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쫙 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고 했지 기근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기근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따라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더니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치 쓰레기차를 피하려다 똥차에 깔리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예쁜 여자들을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너무 예쁜 마누라 때문에 죽게 생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였기 때문에 사라는 76세 또는 65세 또는 66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6세의 할머니를 바로가 왜 이렇게 탐을 내고 데려갔을까라는 게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제일 큰 난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안티에이징인데요. 나이 먹지 않는 여인.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 있는 바로에게 신하들이 이 여자 예쁩니다 했고요. 바로도 데려갔는데 예뻤어요. 그래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뻤던 거죠. 그러니까 65세에도 이렇게 예뻤으니까요. 그 여인을 뺏어가는데 고대에서는 누이거나 딸이면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요. 그런데 아내인 경우에는 그 주인인 남자가 죽어야만 이 여자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죽기 싫으니까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너는 나를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누라 팔았어요. 그래서 부자 됐죠. 그리고 마누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두 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근보다 약한 하나님 취급당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보다 약한 하나님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했을 때 두 번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가 기근이고 하나 바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열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나를 두 번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뒤통수한테 빡 후려갈기면서 너 내 말씀을 따라왔으면 계속 믿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헤드락을 걸고 바로를 패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지방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얘기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 너희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이래 했느냐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 당시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고 대제국의 왕으로서 한낱 조그만 촌부에게 그 거짓말을 당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지 바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는 누이라고 얘기했고 누이라는 것을 믿어서 지참금을 줬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찢어 죽이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내도 돌려주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은금이 풍부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이 은금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마누라 팔아먹어서 나왔고,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편들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두들겨 패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보상금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if,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해 준다면, 네가 내 말씀대로 산다면, 네가 나를 신뢰해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if가 없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일한 거 없는데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해주겠다라고 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 이미 얘기했는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기금 만나면 신뢰하지 않는 믿음, 바로 많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뢰하지 않는 믿음, 마누라 팔아서도 목숨을 살아보겠다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은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한 것으로 취급해서 걔한테 내가 무지하게 잘해줄 건데, 너한테 막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걔가 나한테 한 것으로 취급해서 내가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개념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딱 보면서 아유 뭐 애가 저렇게 생겼냐? 참 싸가지 없이 생겼네?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실제로 싸가지 없이 생겨도 재수 없이 생겼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은 나한테 욕한 것이 아닌데 나한테 욕한 것보다 더 기분이 더러워지고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내 멸류관 같은 내 자식에게, 그게 비록 팩트랄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이고, 그래서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내가 취급할 거니까 내가 다 책임질까 거짓말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2번 죽였고요. 2번 신뢰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건드렸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가 큰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딱 나타났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싸가지 없는 롯 있잖아요. 삼촌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해도 어른이신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선택권 줬다고 낼름 싹 봐가지고 제일 좋은 데로 훅 갔던 그 싸가지 없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자리에 전쟁이 나서 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면 나와 함께했던 이 롯도 책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진짜 뺏어와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목동을 가지고 싸웠어요. 비정규군 목동. 적은 4개 나라를 정복한, 5개 나라를 정복한 4개 나라의 연합군.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기에 충천한 그런 군대고, 정예군이고, 이미 전쟁을 해봐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보지 않은 비정규군, 숫자도 훨씬 더 모자랄 텐데 가서 들이받아서 이겼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싹 쓸어갔던 5개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이 5개 도시국가의 모든 재물을 싹 갖고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얘기하는 거죠. 다 갖고 사람만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내가 신발끈 하나도 안 갖겠다. 그래서 다 돌려줍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갑부가 될 수 있는 돈을 한순간에 포기해요. 이유가 하나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나한테 주고 네가 부자 되게 했다라는 소리, 있다고 소리 듣는 거 내가 싫다 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15장에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이 입이 귀까지 걸려가지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내가 네 상급이라는 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 내가 너의 보호라는 거. 네가 알지. 내가 네 방패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분 좋은 하나님의 얼굴에다 찬물을 아브라함이 쫙 견지는 거예요. 뭐 상급이고 방패고 자시고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 될 거다. 저는 그냥 저희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얘나 그냥 내 양자 삼을랍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거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딱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이 땅도 네 자손에게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가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뒤통수 한 대 갈겼어요. 이 양 믿을 거면 쭉 믿지.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옆에 쪼개져서 죽어있는 짐승처럼 쪼개 죽여라. 그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졸게 해서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죽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인간은. 왜냐하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자식 낳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if 조항이 없어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 죽여라 이거예요. 목숨을 걸어서도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안 믿어주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더럽게 치사해서 됐어. 이러고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목숨 걸 테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안 믿어주니까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쭉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것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에게 나는 전능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믿는 애한테 내가 전능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뉘앙스 있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애한테 나 전능하다고 좀 믿어달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네가 내 앞에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했어요.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행하여 완전해지지 않겠니? 여기서 행하다란 단어는 할라크란 단어인데요. 걷다예요. 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이것이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할라크가 동행으로 번역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할라크예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 네가 완전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완전해지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네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요. 아들 주겠다는데 딴 데 가서 아들 낳은 아들의 사람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걸어줄 거다. 나는 전능하게 너와 함께 걸어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 바꿔줍니다. 존귀한 아빠 아브람인데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태까지 사라가 또는 자신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존귀한 아빠라고요.
애를 못 낳고 또 딴 데서 애 낳는 사람한테 존경받는 아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냥 존경받는 아빠가 아니야. 모든 인류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할례와 비슷한데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줘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요라고. 아내가 부를 때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구가 부를 때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잊어먹을 수 없도록 나를 부르는 사람마다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해주신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잊어먹을 수 없도록 네 살에다 아예 표시를 해가지고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마누라 팔아먹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는데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나중에 또 하나님한테 엄청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막 탄원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억울해가지고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황당한 거죠. 아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거짓말한 저놈한테 가서 그러지. 이런 이제 황당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 편이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내가 참되게 하리라라는 약속대로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아브라함 쟤는 선지자라.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무슨 개뿔 선지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쟤는 선지자라. 제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너희 집에 재앙이 떠날 거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기도하게 하고 그 재앙이 떠나도록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는데요. 이 3일 길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려가지고 확 바쳐버리면 차라리 쉬운데 3일을 이해와 함께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애는 아버지하고 소풍 가는 줄 알아서 막 뛰어오면서 막 아버지 어디 가요?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놈 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간다, 이놈 새끼야.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3일을 가야 하니까요.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시다 왜 이러지? 돌아가야 되나? 신을 갈아타야 되나? 이제는 이 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여기까지인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의 3일 길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이키지 않고 3일 길을 쭉 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르렀는데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산은 800구지예요. 그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종들 다 내놓고 올라가는데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번제는 양 한 마리를 통으로 태워드리는 것인데 양 한 마리를 통으로 태우려면 5시간 정도를 아주 강한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 5시간 동안 강한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작은 요만큼 갖고는 택도 없고요. 지게로 져서 이만한 정도는 돼야만 그런 화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요 어리지 않아요. 최소한 그거 정도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15살이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5살이 그 북괴군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중2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중2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딸이 중2가 됐습니다. 중2 됐죠. 그 중2의 나이가 15살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115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15세가 됐다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책임져 주셨고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40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온다라는 그 믿음인데 우리는 기근 만나면 이게 내려갈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도표는 우리의 인생의 도표와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이 업다운, 업다운 할 때마다 우리가 딴 데 가서 애를 낳거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근에 애굽을 내려가거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나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서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엘샤다이.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네가 죄를 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딱 끊는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이제는 억지로 죄가 너를 주장해서 네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 아브라함을 책임진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는 것, 성화되는 것,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주인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뭘 해요?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죄 안 져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라는 신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것을 할 거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거스리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음란부터 해서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때 나를 죄 짓는 길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나의 선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는 죄 안 짓을 수 없습니다. 죄 안 짓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똑같은 신념이 있는데 율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율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똑같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대한 고민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능하신 네이버님과 구글님에게 이제 사망의 몸, 저희 딸은 이 초록창 네이버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인연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사망의 몸 이렇게 치면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다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망의 몸이란 로마의 형벌인데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살인했을 때에 그 사람을 벌할 때 그 죽은 자기가 살인했던 그 시체를 이 살인자하고 묶어 놓는 거죠. 얼굴과 얼굴, 팔과 팔, 몸과 몸을 묶어서 이 내가 죽인 시체가 썩어가서 그 썩어서 오는 그 도끼와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베개에서 똑같이 썩어서 죽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는 형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설교 말고 학자들이 이 로마의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형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망의 몸은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풀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 풀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죄에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라는 신념이거든요. 율법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신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 수 있으랴라고 할 때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게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 인생 도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식을 바치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는데 뭘 하냐면요.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얘를 용서했으면 좋겠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라면 그것이 옳은 거라면 네 그러겠습니다.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으로 선택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욕심으로 죄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죄가 나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스스로를 내주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 보혜사가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선택권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선택하는 건데 뭘 선택하냐면 의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게 다스림입니다. 통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를 잡는 게 통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잘 때를 알려주고요. 일어날 때를 알려주고요. 먹어야 할 때를 알려주고 먹을 때는 뭐를 어떻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애들이 뭐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통치고요. 대통령님이나 정치인이나 무슨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올바른 것, 공의로운 것, 바른 것이 이 땅의 기준이 되도록 재판하고 그 법을 지켜주고 그것을 운행해서 이 땅에 그 올바른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게 통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치는 질서를 잡는 것이고 그 옳은 질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통치할 때 뭘 통치했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뻐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이거 먹어봐. 먹는 게 선이고요. 이름 지어봐. 이름 짓는 게 선이고요. 이거 네가 다스려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스림을 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 이게 인간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가졌던 특권이거든요.
그 특권이 다시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실 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얘기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구들의 이야기 안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마치 첫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보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첫 하나님이 콧김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은 똑같은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게 불어졌던 이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첫 아담이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갖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신약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죄가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고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선과 악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는 그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권한이 다시 회복된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이 아담처럼 세상을 주권적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았죠. 예수가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원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는 그 상속자의 특권으로서의 고난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죄를 져서 자처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한 다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세상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고 자연 만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이 자연을 통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이 하나님에게 복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중에 인간에게 주권적 청지기의 삶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타락의 사건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연도 사람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엉겅퀴를 냈죠. 그래서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관계와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만 좁히는 것은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구원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성령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리빙 비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도 태초에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줘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도 성령으로 호흡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받음의 의미는 첫 창조했던 아담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는 것, 이 비결은 8장에서 말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난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것을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속자. 그래서 그 상속자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창조 때 가졌던 모든 권한과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적인 사명,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건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상속자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적 권한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까지가 이제 8장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9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